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풍성한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저희들에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소욕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과 재능을 선용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8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부귀 모든 영광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에 젖어 살았고 주님의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과 판단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또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의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를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우리의 생명,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삶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일신교회가 날로 부흥하여 이 지역에서 큰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눈물로 복음 전파하시는 그들을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신방과 앞으로 있을 성경 공부, 문화교실 등을 통해 말씀과 은혜, 성도가 된 교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몇몇의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늘 건강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천번제 강단장식 중식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늘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우크라이나를 전쟁과 지진의 폐허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쟁으로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여 국가의 여러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와 군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투병 중인 우리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 새학년 잘 적응하게 하시고 간절히 소원하는 진학과 취업과 결혼 임신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여서 모든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오여전도의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일은 또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은 17, 18 구역, 다음 주는 오여전도회입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오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릴레이 기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재직휴가 있겠습니다. 식사 후에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대신방은 환우가 있는 구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21일 화요일 1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내용을 보시고 우리 교회가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표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부하는 일을 또 한 과목씩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낮에도 있고 또 밤에도 있고 평일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시간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교실 안내입니다. 문화교실도 4월부터 진행을 하는데 그 문화교실 그 신청서를 비치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거기 여러 이제 과목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플룻하고 바이올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일 시간 이렇게 쭉 보시고 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국제마라톤 교통 통제 안내인데요. 오늘 9시 1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부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지장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12구역의 임미정 원사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해서 오늘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구역의 이동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6구역의 고혜리 권사님 막내딸 추도하여서 강단장식 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식 임미정 권사님 또 강단장식 해주신 이동숙 권사님 고혜리 권사님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인가 하면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입니다. 불신앙의 흐름을 끊고 신앙의 흐름으로 바꾸어 놓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며 말씀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이끌었던 분, 그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이런 분은 돌아가시지 않고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수완이 되니 주님 품으로 가시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무엘처럼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사명을 다 마치고 그리고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텐데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가 죽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죽으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집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온 나라의 슬픔이었습니다. 모두가 울며 슬퍼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모든 사람이 슬퍼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살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앞에 갈 때 모든 사람이 아쉬워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 사람 잘 죽었다, 저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우리와 좀 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너무 서운하다 하면서 모두가 슬퍼하는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습니다. 2절에 보면 마흔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도 이 정도의 소유를 가지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럼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더 큰 부자였다는 거죠. 심히, 여기 그냥 부자라고 나온 게 아니라 심히 부자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의 이름이 뭐냐? 나발입니다. 나발.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멍청이, 바보, 이런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인데 부모님이 설마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이 멍청아, 바보야, 이렇게 짓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이 나발, 이 멍청아, 이 바보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하도 바보 같은 멍청한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나발,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나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갈렙 족속인데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갈렙 족속이면 참 좋은 족속이잖아요. 갈렙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여호수아와 같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가서 그 산지를 점령했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갈렙 족속이라는 거죠. 근데 갈렙을 좀 닮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갈렙 족속이지만 갈렙과는 좀 다르게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아주 완고하고 악한 사람인 거죠. 근데 또 결혼은 잘했어요. 그 아내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고 못됐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아내를 만났는지 결혼은 또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입장에서 보면 불행하지만 나발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아내를 만났다는 것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좋은 아내를 만났으니까 아내의 말을 좀 잘 들으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완고하고 악한 것을 보면 완전 독불장군이었던 거죠. 아내 말도 안 듣고 누구의 말도 안 듣고 굉장히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내 말만 좀 잘 들었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또 나발이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아내 덕분에 이 재산을 모았는지, 아무튼 굉장히 부자였는데 마침 그때가 양털을 깎는 때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은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 추수할 때가 바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 농사의 수익을 얻는, 그러니까 그때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뭐 동네 사람들도 모아서 같이 축하하고 잔치하고 기뻐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추수 때인데,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이 추수는 언제냐? 양털을 깎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이 양털을 깎는 때가 되면 그 한 해의 수익을 얻는 때이고 동네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는 그런 때이죠. 근데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하는 소식을, 이 부자가 양털을 깎는다니까 잔치도 그냥 적당한 잔치가 아니겠죠. 큰 잔치를 벌인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이들을 보냅니다. 소년들을,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 600명쯤, 장정만 600명쯤 통솔하니까 아이들까지 하면은 꽤 많은 식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다윗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먹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양털을 깎는다 하니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년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하고 내 집도 평강해라. 내 소유도 다 평강해라. 평강을 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털을 깎는다고 들었는데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것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양을 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왜냐하면 양을 치려면 그 물가, 그 다음에 초장 있는 쪽으로 가서 양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 도적떼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다윗과 그 부하들 덕분에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들을. 그 양털 깎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굉장한 은혜를 입은 거죠. 어찌 보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양을 좀 강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고 지켜주고 보아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 덕분에 양털을 이게 잘 깎게 되었으니까 다윗과 부하들의 공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좋은 날에 이렇게 왔으니까 당신 손에 있는 대로 당신의 종과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예의 바르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왜냐하면 거기 보세요. 당신의 종들, 다윗이 부하들이 당신의 종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당신의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편을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새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는데 내가 왜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냐? 그리고는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의 거절. 그냥 안 주려면 싫다 그러면 되지. 아니 이런 기분 나쁜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서 떠난 종이 어떻고 도망친 다윗을 굉장히 비하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이죠. 그냥 안 주겠다고 하면 안 주겠다 그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창피를 주고 무안을 주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을 하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모를까요? 모르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야기 못 들었겠습니까? 주인을 떠나서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는 종으로 다윗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아마 이 사울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잘해야 되죠.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이나 말이나
좀 비슷한데요. 칼도 요리를 할 때는 좋은 데 쓰여지지만 사람을 찌르고 해칠 때에는 아주 나쁘게 사용이 되는 것처럼 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도 좋은 얘기 할 때는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걸 아주 나쁘게 쓰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아주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들면 그 치료하는 칼이 될 수 있지만 강도가 들면 살인하는 칼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나발처럼 함부로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하지 마시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다윗에게 나발이 한 말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칼을 차랍니다. 칼을 차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칼을 찰 만한 사람이 600명인데 그 중에 200명은 소유물 곁에 두고 400명 칼을 차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나발 죽이겠다는 거죠.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발 집에 있는 속해 있는 남자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화가 날 만하죠. 그래도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죽이겠다는 것은 다윗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화가 나면 막 분노한 감정, 이성보다는 분노한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보복할 수 있습니다. 과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누구나 분노할 상황이 오거든요. 그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고 설득하지 않았으면 정말 나발하고 남자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일들이 많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정리해서 침착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발이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다면 다윗의 요청에 거절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죠? 나발이 내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데 안 도와주면 뭐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심히 부하여, 그냥 부한 것도 아니고 심히 부해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조금만 나눠줘도 될 정도로 그만한 재산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많은데 쓸 줄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많은데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나발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 나발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지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나눌 수 있는 형편이 될 때 나누는 사람. 움켜쥐는 게 부자가 아니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이죠. 별로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줄 안다. 그런 부자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나눌 줄 모른다.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인 거죠. 부자란 손을 폈다는 뜻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손을 움켜쥐고 나누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주 오래전에 드라마 중에 삼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조선시대의 거상 임상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상옥과 박준영이라는 두 사람을 대비시켜서 이렇게 나온 드라마였는데, 임상옥은 재물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장사의 본질이 이윤을 남기는 것이지만 장사의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게 철학이에요. 이 사람의 철학. 그러니까 왜 돈을 버냐? 어떻게 돈을 버냐? 그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이윤을 얻는 것도, 장사를 하는 것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반면에 이 박주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주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결말을 보면 임상옥은 돈과 사람을 다 얻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돈을 벌었던 박주명은 결국 돈도 있고 사람도 다 잃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죠. 돈 버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어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잃고 벌었던 돈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 돈이 남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남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을 너 잘 먹고 너 잘 먹고 부자 되고 잘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업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목양의 소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만 목양의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목양의 소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직업은 뭐냐? 다 다르지만 그 직업을 통해 결국 목회를 하는 거죠. 목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적 사업가가 되는 것이고, 목회적 교수가 되는 것이고, 목회적인 의사가 되는 것이고, 목회적인 직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을 통해 목회를 하는 거라는 거죠. 목회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닌 거죠. 이 고객이 이기게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객이 이기게 하라 하는 책인데요. 놀부보쌈, 놀부 부대찌개를 연이어 히트시키고 현재 국내 14개 브랜드로 25개의 직영점을 운영 중이고 연매출 50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외식업계의 미다스의 손 오진권 CEO가 지난 39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한 책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이 책에 보면 본인의 사업 목적이 직원들을 사장 만드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을 CEO 만드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너희들 사장 돼야 된다 앞으로. 내 밑에 직원이지만 앞으로 너희들 사업을 해야 돼. 그 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식당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가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런 어떤 자기의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비전을 주면서 그들도 신앙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CEO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직원들과 같이 회사를 경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잘 사는 것이 목적이다. 고객들이 행복한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고객들이 막 걱정을 한대요. 아, 이거 팔아가지고 뭐가 남겠나. 그렇게 손님이 걱정해야 돈이 벌린다는 것입니다. 야, 못돼 먹은 주인이다 하면 다시는 안 온다는 것입니다. 원가가 얼마인데 이렇게 줘서 남겠냐. 고객들이 막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의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니까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다니는 디자인 그 회사의 대표도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이분은 회사에 수익이 생기면 직원들에게 다 나눕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패밀리다, 가족이다. 그래서 당연히 가족과 함께 나누는 거죠. 한 번은 큰애가 아주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도 저희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감동이다. 아, 우리 딸이 참 철들었네. 최고다 했더니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수당을 줬다는 거예요. 부모님 식사 대접과 용돈 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훌륭한 대표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대표니까 수익은 내가 다 가져야지 그게 아니고 직원들하고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대표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일이 아니라 내 일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도 없고 회사도 잘 돼요. 우리 교회 사장님들이 계시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을 내 가족처럼 대하고 인색하지 않고 잘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보너스도 주고 좀 넉넉하게 나누고 일 많이 시키고 월급 적게 주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는 교회 다니는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데 아주 인색하게 하면서 주일은 잘 지켜. 그러면 욕은 아주 바가지로 먹는 거죠. 가족같이 생각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것이죠. 만약 나발이 다윗의 요구대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발은 다윗이라고 하는 멋진 친구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지만 조금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나발은 왕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사람을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신세를 졌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은혜를 갚았겠죠.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나발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좀 나눔으로 최고의 왕, 최고의 멋진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나발이 10일 만에 죽어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 많은 재산 다 남겨두고 초라하게 세상을 떠난 거죠. 선한 일, 좋은 일, 너무너무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재산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이름대로 된 거죠. 나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주셨는데 주신 것을 좀 나누었으면 선하게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나누는 것이 왜 귀한가? 우리 주님이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물질과 삶, 생명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잖아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 나눔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주님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고. 그러니까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많다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적다고 나누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많아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적어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죠. 과하게 지나치게 힘들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되는 대로 힘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나누면 되는 것이죠. 꼭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우리의 재능을 나눌 수도 있고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나누려고 하면 뭐 나눌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고 나누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너무 인색하지 말고 너무 그게 다 전도하고도 연결이 되니까요. 그게 다 사람을 얻는 것과 연결이 되니까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하나님께도 넉넉하게 사람에게도 넉넉하게 또 따뜻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나누지 않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 사람 잘 죽었네가 아니라 저 사람 우리랑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아쉽네 하고 모두가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발처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 하지 않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한 말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화나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침착하게 정리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지 않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눌 수 있는 재물과 여건과 마음을 주셔서 나누게 하셔서 사람도 얻고 재물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당신의 그 성김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고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발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다윗같이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나누면서 사는 인생, 그래서 사람을 얻는, 그리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도 잘하게 해주시고, 선한 말 하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도 잘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할 만한, 슬퍼할 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발 같은 인생 되지 않게,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드리고, 또 아버지 베풀고, 또 선한 일 할 수 있고, 또 귀한 일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이 끝나버린 나발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말,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 사랑을 얻고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너무와 같은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하게 살고 베풀며 살고 넉넉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기만 위해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더 나발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또 나눌 수 있는 형편이 될 때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또 선하게 살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얻고 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